욥기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악인의 실제와 그들의 종말을 언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24장은 계속되는 그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과 변론이죠. 욥의 엘리바스의 주장은 뭡니까? 네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인과 응보에 따라서 네의 결과적 이런 고난의 역경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며 회개해야만 산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러냐 욥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반드시 악인이 멸망한다고 하는 그 소위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거한 친구 엘리바스의 논리와는 달리 세상에 봐라, 남 등치고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도 왕왕 있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적 이치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가 23장에서부터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욥이 그러면 악인이 뭐 잘되고 형통하니까 악인이 끝까지 잘되냐,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악인에 대한 종말이 있음을 언급하는 장면이 오늘 욥기 24장 13절로 25절에 나타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오늘 단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절로 17절 그리고 18절로 25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3절로 17절은 악인들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거론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죄악상, 살인하는 것, 그리고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게 제10계명에 해당하는 죄들이죠. 이런 구체적인 죄악상들을 거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8절로 25절에서는 이런 악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듯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이다.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욥도 되새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욥이 악인들도 뭐 저한테 보면 잘 먹고 잘 사고 남 등치고 이렇게 협박하고 압제하면서도 잘 먹고 잘만 사는 일들도 있잖아 하면서 엘리바스의 논조에 반발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욥은 역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악인이 멸망당할 것임을 알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욥이 어떤 측면에서 13절로 25절을 다루는지 살펴봅시다. 자, 앞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 사회적인 모순을, 그죠? 왜냐하면 인과응보 사상이나 권선징악의 사상에 보면은 약자들을 우리가 선대하고 악인은 멸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뭐 세계 현상이 요즘 더 그렇게 되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말세의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말세의 마지막 때의 특징적 현상이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천사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들과 싸워서 맞짱을 떴지만 쫓겨나요.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 꼬리를 내려야 되잖아. 근데 사탄은 그러질 않아요. 꼬리를 내리는커녕 오히려 발악을 한다, 발악을. 그래서 그 사탄의 수하에 있는 종들의 특징이 두 짐승으로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두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권력자라는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교활한 말로,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양의 탈을 쓴 니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사상을 주물럭거리고 경제를 주물럭거리게 될 것이다. 그런 그 말세의 징조들에 대한 내용이 그 용의 휘하에 있는 두 짐승이잖아요.
나는 이런 시기대에 뭐 역대 이래로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강도가 더 거세지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응? 갈수록 어떤 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히틀러가 집권을 12년 했는데 그 19년의 마지막 약 5년 동안에 말이죠. 막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유럽의 전체 유대인 900만 명 중에 3분의 600만 명이 죽어갔잖아요. 그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대학살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역사의 많은 자료를 통해서 여전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누가 동참했어요?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죠. 독일 교회가 동참했어요. 뭐 반발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뭐 제가 뭐 보니까 10몇 번인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다 숲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런 어떤 반발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악이 창궐할 때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잠잠하면 그것이 죄라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트럼프, 푸틴 이런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김정은 이런 사람 악인입니까? 지금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이리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왜? 뭐만 가지고 나와요 지금? 너네들에게 내가 먹을 걸 주겠다, 입을 걸 주겠다, 돈을 주겠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전 세계가 다 그래.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열광한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떤 자세를 살 것인가.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교회 역시 돈하는. 저도 돈에 자유롭지 못해요. 물질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주의 은혜 아닙니까? 자,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한번 봅시다. 자, 서론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 비판받는 사회적 모순을 지적했던 요번 본문에서 또 다른 형태의 죄악상, 그 다음에 즉 예를 들어서 그 죄악상들 구체적으로 광명을 떠나 어둠 가운데 행하는, 어둠을 더 좋아해 빛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이 세상에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함으로 빛을 피했다 그래. 빛을 사랑하지 않았다.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메시아. 그렇다면 불의한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욥이 비록 악인이 행해가는 불의한 현실을 상황을 언급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도 믿는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로 25절에 나타나는 내용은 욥이 어떻게 해요? 고난과 역경의 절망 속에서 악에 행행하는 그런 상황을 내가 알지만 나도 너희들처럼,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그런 내용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3절.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자, 광명은 빛이죠. 그 빛을 배반한다. 어둠이죠. 빛을 싫어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봅세요. 자,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진리를 알지 못하며 빛의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밝히는. 근데 그거 너 알지 못하는 거야. 왜? 어둠을 사랑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죠.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진리의 길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악인들의 특징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서 그 악인의 죄악의 세 가지 성격이라 했어요. 첫째, 빛에 대해 반항적이다. 두 번째, 광명기를 알지 못한다. 무지, 영적 무지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빛을 피하려고 한다. 그 빛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빛에 몸을 반항적이고 빛을 알지 못하고 그래 빛을 피하려는 성질이 있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죠. 첫째 뭡니까?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 살인자죠.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악인은 뭐 어떻게 해요? 밝을 때 뭐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죽이면 요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아래에 가니까 막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대낮에도 그냥 그 눈 뜨고 뭐 이렇게 가방 뭐 빼앗아 가고 뭐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뒤지고 뭐 어디 유튜브 영상 보니까 목걸이 뜯어가던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죽여요.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그렇게 어둠을 좋아하는 자의 특징을 보여주죠. 두 번째 이제 또 구체적인 사례의 15절 간음하는 자, 이 간음자죠. 간음자의 눈 저물기를 바라요. 왜? 대낮에 멀쩡한 데서 안 하고 숨어서 간음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글이나 이런 뭐 토크에 나와서 대화하는 걸 보면은 요즘은 뭐 대놓고 당당한다 하잖아요. 하나 피우면 미안하고 하고 숨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 대놓고 하는데 그것이 들키면 이런 그런 실행이죠. 요즘 그러잖아요. 흔히 뭐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간통죄도 폐지되고 하니까 이제 합법화 됐잖아 이게. 연애가 그게 포장 크게 아름다운 사랑문제 그거 다 헛소리예요. 강단에서 입 담기가 좀 곤란하지만 그 죄악질이란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뭐죠? OTT에서 나오는 그 영상에 튜더스라는 그 시리즈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리즈가 제 4시리즈가 있는데 한 시리즈에 한 10화까지씩 돼 있는데 그거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일부 조금 봤는데 그게 이제 영국의 헨리 8세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주제가 뭐냐? 이혼이야, 이혼.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내가 소위 고백하기 전에 나는 내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 결혼 무효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 교황청에서는 이혼을 뭡니까? 범죄시 하니까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몇 화가 한 화에 보통 한 50분 1시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몇 화에 걸쳐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주제야. 누징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증을 해서 그게 이제 15세기, 16세기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헨리 8세기 이야기 보면.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뭘로 불리던 시대예요? 이단으로. 사탄의 자식으로. 그래서 화형을 시키고, 영국에서도 화형을 시키고, 종교개혁자들. 근데 그 장작댐에 올라가가지고 그 화형을 당하는데도 찬송하잖아요. 신앙을 고백을 하고, 시편 23편 암송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뭐예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런 그러면서 겉으로는 신앙 고백하고 십자가의 송을 그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게 19금이에요. 그 드라마가. 그 뒤에는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
그게 중세의 타락상을 보여주죠. 종교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추기경이 어떻게 결국은 스스로 자살을 하죠. 예?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영으로 몰려가지고 처량한 신세가 될 때 자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추기경이 그럴 수가 있나요? 권력에 아부하면서 모든 것 다 하다가 결국에는 반대쪽의 함정에서 넘어지는. 그게 우리의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보세요. 여기 가늠하는 자는 이런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을 뚫다 집을 뚫는 자, 도둑질하는 사람이죠.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왜? 낮에는 잠그고. 낮에는 막 누구한테 잡힐까봐 문 잠그고 숨어 있다가 밤에는 야행성이 돼가지고 남의 집 담을 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잠그고 있으면 광명하지 못하는. 17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나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리라. 에?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아침 찾아오는 것이 막 두렵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 예? 비겁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13절로 17절은 이런 죄악상에 대한 악인의 실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 거론했어요. 자, 18절로 이제 25절. 그러면 이런 악인을 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뭘 기대를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악인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자. 나도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욥이 왜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네. 물 위에 빨리 흘러가요. 물 위에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물처럼 물 위에 물체가 막 빨리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악인의 아무리 영화 살인을 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면서 쌓아놓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는 물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그런 걸 얻었을지라도 그것이 장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요. 그리고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나니 그러죠? 가뭄 더위는 가뭄이 왜 가뭄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짱짱 쬐니까 가뭄이 더위가 계속되는 거죠. 더위는 어떻게 해요? 햇빛이 강렬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더위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눈을 녹이잖아요. 그런 물을 막 다 말라버리게 하죠. 물이 있으면은 말이죠. 아프리카의 세렝게티에 나오는 초원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 영상들을 보면은 말이죠. 거대한 초원에 막 비가 내려가지고 그게 초원인지 강인지 구별을 못하는 상황이 있다가 엄청 갑자기 이런 물들이 초원님 물이 다 말라버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동물들이 막 대거 또 이동하자 물을 찾아. 그런 것처럼 이 악인의 영화는 가뭄에 더위가 눈 녹은 물에 사라지듯이 수울이 범죄자에게도 이렇게 그와 같지 않나요? 범죄자를 수울은 음부의 구덩이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게 둘 것이다 라는 겁니다. 20절.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려. 모태는 어머니 뱃죽이잖아요. 그냥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를 잊어버린. 예? 악인이 얼마나 악하면 어머니가 악한 자도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보통의 그 어떤 상식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를 잊어버리기를. 예? 우리 흔히 말하면 내가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연수를 낳았다 연수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탄식하는 것처럼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구더기가 막 좋아해 달려들어. 뭡니까? 어디에 구더기가 있습니까? 시체가 썩은데. 예? 냄새나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구더기가 있잖아요. 응?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예? 그가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아래로 무너지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했다. 예? 옛날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겼잖아요. 불쌍히 여긴 거. 예? 천대받으니까 그런 여인을 어떻게 해요? 좀 긍휼,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다. 과부는 힘이 없는 여인이야. 불쌍하고 힘없는 여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밟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악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뭐 과연 쭉 이렇게 좀 살아난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장구하지 못해. 시편 49편에 보면 악인은 장구하나 멸망하는 심성 같다. 어리석은 인생.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 화려해도 한순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대통령, 세계 뭐를 호령하는 뭐 예를 들어 대통령, 하나님 보시기야 너 그거 아니야 하면 그는 값진 인생을 살지 못한 거야. 예? 뭐 교회 앞에 나와서 뭐 자기가 뭐 교회 간증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신앙은 막 뒤로 말아버리고 그렇게 산다면 그거 값진 인생이라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악인의 멸망에 대한 뭐 이런 준엄한 경고를 지금 이 욥은 하고 있어요. 자, 23절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칼을 살피시더라. 이게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뭐 잘 연구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그들의 인생을 돌봐 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악인이라고 하나님 그냥 무조건 매를 듭니까? 여러분 보통 흔히 하나님의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다 주는 거야. 악인이든 선인이든. 예? 예를 들어 햇빛을 모두에게 주시고 비를 모두에게 주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때를 홍수가 난다고 뭐 악인들만 떠내려가냐고. 왜 수 없는 사람들. 오늘도 아까 저녁을 좀 일찍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TV를 보니까 어디 뭐 술 먹고 그것도 음주운전 해가지고 고발됐다가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어디 막 오토바이 타려고 하는 배달하려고 하는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뭐 목뼈 허리에 다 나가고 지금 몇 달째 몇 천만 원 병원비가 나왔는데 또 차에는 보험도 안 들어져 있어가지고 참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참 꼬여도 그렇게 꼬이나 할 정도로 젊은 부부던데 근데 어떻게 몇 달 만에 지금 의식은 찾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부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 세상은 넣고 도울 사람이 참 많아.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도왔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제가 문자를 카톡을 받았는데 어떻게든 좀 저기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참 할 일은 많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러면 돕는 손길로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 자랑인 목회 자랑인 듯 보여서 제가 조심할 것 뿐이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가분한 거 사실. 사랑해요 여러분. 악인이 이렇게 판을 칠 때 우리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에게 평안도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그 길을 살펴주시고 이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더불어 뭐예요?
악인이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길이 참으심입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내가 온 겁니다. 한계수 목사가 뭐 꼭 잘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 은혜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못하면 막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죠. 내가 잘난 것처럼. 그러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좀 뭐 성장한 사람 뭐 좀 작은 거에 좀 무시하거나,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한테 잘하면 못하는 사람 좀 비판하거나, 또 뭐 자기가 어디 세상에 잘 나가지고 박수 받고 인기가 있으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 좀 무시하거나, 그거 건방진 거지. 교만한 거.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주셔요.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뭐 어떤 일반은 정행으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바로 심판하시고 기다려 주신다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24절, 25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놓아졌다가 어떻게 해요?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뭐 잠깐 있다가 화려한 데 보이지만 심판받게 될 것이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어떻게 만들 자 누구냐. 아무리 악인이 높아지고 형통한 데 보이지만 그러나 그 형통은 잠깐에 불과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에게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예전에 뭐 내가 교회에서 겪은 일인데, 아이고 교통사고 누가 다쳤는데 이번에 한탕 벌어야 되는데 그랬다고 큰일 날 소리.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심 때문에 지금 걸어온 거지. 왜냐? 처음부터 여러분 뭐 옛날에 교통 경찰관들이 뭐 이렇게 뒤에 둔 봤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받아요? 처음부터 봤나요? 나에게 돈 받으려고 교통 되나요? 아니야, 나 청년 결과가 바른 직업의 경찰관을 하려고 하다가 뒷돈 받는 거 아니에요? 왜? 남들도 하니까 에이 못 이기는 척 타협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감당할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피곤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화면인데요. 13절로 25절 오늘 두 단락으로 나눠서 줬죠. 13절, 17절 악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묘사했어요. 특히 13절의 악인의 세 가지의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빛에 대해는 반항적이고, 또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빛을 피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특히 이 모습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났어요. 살인자, 간음자, 도둑질하는 자. 그렇게 했어요. 자, 저물기를 바라는 모습이 뭐예요? 샤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주의 깊게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느 날 즉흥적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말이에요. 의도적인 범죄라. 죽음의 두려움을 한다. 평소 죄에 대한 처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죄가 잘못된 것이야. 자기도 알아. 죽음의 공포에 대해 두려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악인은 결국,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18절로 25절입니다. 악인은 결국 무리에서 빨리 떠내려는 물체처럼 쉽게 잊혀질 것이다. 그럼 악인이 형통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절 태양의 눈을 녹이고 물을 증발시키듯 악인들 역시 험하게 떠나갈 것이다. 심지어 20절 강렬한 자식 사랑을 가진 어머니죠. 모태가.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지만 어머니에게조차 잊혀진다. 아기는 오직 누구만 아기를 사랑해요? 좋아해? 구더기만 좋아해. 썩은 걸 좋아하는, 냄새나는 걸 좋아하는 구더기만 아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가까이 할 것이다. 그런 거죠. 23절, 때로는 하나님 은혜로 악인이 평안하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게 일반 은총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인에 대해 길이 참으시는 것 때문에 그가 그냥 바로 죄를 지을 때 즉사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만약 그랬다 우리 여기 지구상에 살아남을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물론 말할 거 없죠. 높아졌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라맘인데 스스로 일어섰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죠. 마지막 25절 친구들에게 자신 입장에 대해서 너네들이 다른 생각이 있으면 한번 변론해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악인의 실제와 그들의 운명이죠. 악인의 실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악인의 특징이 뭐죠? 광명을, 빛을 떠나죠. 어둠을 사랑해.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죠. 또 악인의 구체적인 모습이 살인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를 죽이죠. 간음하는 자, 얼굴을 가리고 저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 빗장을 치고 낮에는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찾아오면 두려워해요. 왜?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인의 운명은 뭐죠? 악인은 물에 떠나가는 물체처럼 쉽게 사라질 것이다. 예? 쉽게 떠내려 가버릴 것이다. 태양의 눈이 녹는 것처럼 쉽게 사라질 것이다. 악인을 좋아하는 자는 오직 뭐예요? 구더기뿐인 것이다. 교훈입니다. 욥이 비록 악이 횡행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거론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도 악인처럼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나 악인이 존립은 영원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요? 공의로운 심판을 욥이 알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설이죠. 무슨 역설입니까? 친구들이 말이죠. 자기의 공의에 따라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친구들 못지않게 욥이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악인의 실제적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거론하고 있다. 이는 부패한 현실을 잘 대변해 주죠. 그렇다면 악인의 형통에 정당성을 부여한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욥이 악인의 형통을 언급한 까닭은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세상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지 악인의 형통함을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악인의 운명을 함께 어떻게 해요? 오늘 13절로 25절에 살펴보았잖아요. 악인의 운명을 거론하잖아요. 악인이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이고 멸망하더라. 예컨대 악인은 흐르는 물이 떠나가는 것과 태양의 눈이 녹는 것처럼 쉽게 사라질 것이고 악인을 좋아하는 것은 구더기 뿌림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욥이 비록 혼관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걸어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온몸 술수가 판을 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도 되고 세상에 잘도 나가고 이렇게 하죠.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 같이 요즘 잘 나가는 애들 보면 어떻게 해요? 돈 있어서 그들이 돈 있어서 외국에 갔다가 해서 돌아오니까 또 잘 풀려. 허탈하잖아요.
지난 주일에 그 설교 했을 때, 제가 이제 오후에 갔잖아요. 갔더니, 거기 이제, 축하 연주하고 이제 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한 분이 또 이제 개인 독주를 하고 그랬어요. 두 파트가 했죠. 한 그룹은 그냥 가족이죠. 딸은 목사님, 선교사님 딸이고, 아들은 트럼펫 연주자는 아들이고, 또 바순 연주자는 이제 조카죠. 어찌됐든 세 명이 했는데 다 전공자예요. 특히 이제 반주자 같은 경우는 절대 음감을 해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여러 명 연주해도 삥 틀리면 딱 음을 짚어내는 정도의 그런 음감을 가지고 있는 탁월해요. 반주도 연주도 잘하죠. 아들은 트럼펫 연주자인데 지금 대학원 이제 30이 넘었는데 다시 대학원 공부하겠다고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이제 또 뭐 그 조카인 바순 연주자는 시향의 연주자예요. 단원이거든요. 걔들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순서 나오는 이제 했던 이제 플룻 연주자인데 이분은 프랑스 왕립음악원에 수석 졸업해가지고 귀국해서 대학 지금 어디 여러 대학의 강사로 출강한다 하더라고요. 연주 잘하시긴 하더라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팔을 안 울고다고 그 친구 자녀들이 뭐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걔들이 또 탁월한 연주자들. 근데 이제 끝나고 올 때 잠깐 이제 그 친구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속상해 하더라고.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저 서포트 했으면 쟤네들도 저 프랑스 유학 가서 저런 자리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들인데 아버지가 뒷받침을 해가지고 좋다고 막 자책을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어. 야, 니네 그 자식들이 노또야. 나는 내가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 저렇게 교집은데 다른 집은 저렇게 해서 유학 갔다 왔다는 그렇게 자책하길래 제가 그랬어. 니네 자녀가 노또 아니냐. 감사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해가 가. 나는 10분 이해가 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지금까지 은혜로 걸어왔음을 감사하고 또 걸어갈 길도 스메란 간섭에 걸어갈 줄로 믿고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